자, 이제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벌써 3주째고요. 매년 12월이 되면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가운데서도 뒤를 돌아보게 되고, 이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올해 잘 달려오셨나요? 그래요.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많았던 2018년이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힘들었던 한 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쁜 일에는 더욱 감사하시고, 힘든 일이 있어서도 우리를 때론 연단하시나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한 해를 돌아보게 하는 날이지만, 또 12월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달이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쁨의 달이기도 합니다. 혹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기쁜 성탄과 함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열심히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보냈습니다. 제게 모교인 동성교회에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저는 교회 안에서나 또 외부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강의가 있으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감사하게도 때 맞춰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일정이 잡혀져서 그야말로 마음껏 배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냐면 아마 수를 재면 10손가락이 모자랄 것입니다. 제가 배운 것 중에는 아버지 학교와 태교 지도사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그동안 참여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했는데, 마침 멀지 않은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가 개설이 되어서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학교와 태교 지도사가 요일만 달랐지 그 비슷한 시기에 열렸습니다. 아버지 학교에는 남자들만 함께 했습니다. 또 반대로 태교 지도사는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청일점으로 속해 있었습니다. 남자만 있는 모임, 또 여자만 있는 모임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그 두 집단의 성격이 어떠했을까요? 별 차이가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전혀 다른 모임이었습니다. 먼저 아버지 학교는 남자들만 있는 것답게 처음에는 좀 무뚝뚝하고 강의나 진행에 좀 적응하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조금은 힘들어했고, 총 5번 모임 중 반이 지나서야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진행자가 많이 행동으로 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지만 모두들 잘 적응하고 5주 동안의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반대로 태기주사는 정말 저만 처음부터 힘들었지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잘 적응하는지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노래를 시켜도 바로 잘 따라하고 박수까지 치면서 잘 따라합니다. 율동도 저는 정말 하기 싫은데 여자분들은 왜 이렇게 잘합니까? 또 분명히 이곳에 와서 처음 본 사람들인데 한 번 안면을 트자마자 친구처럼 금방 친해져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적응이 안 돼서 중간에 그만둘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대수인 대로 한쪽 구석에 좀 빠져 있으려고 했는데 조원들이 목사님이라고 꼭 가운데만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강사들은 전부 이제 한 분만 빼고 다 여자분이었거든요. 올 때마다 저를 지목을 하는 거예요. 꼭 지목해서 뭘 물어보고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니까 뭐 계속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앞에 나와서 율동도 몇 번씩이나 한 줄 모릅니다. 아예 망가지기로 결심을 하곤 했지만 저에게는 하여튼 절대로 그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남자로서 혼자 있으니까 나름 배려를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주 고역이었습니다. 솔직히 여자들이 왜 이렇게 미운지 그때. 제가 목사지만 여성들만 있는 곳에 혼자 있는다는 것이 그다지
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뚝뚝하고 조금은 삭막해도 저는 남자들의 모임이 편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이 두 모임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아주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남녀가 함께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절로 느꼈습니다. 남자들이 모인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을 배우면서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기쁨보다는 그동안 못해왔던 남자이기에 또 아버지에게 하기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함께 공감하는 것을 배우고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이 군대 말고는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는 곳이 아버지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곳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배웁니다. 많은 감동이 있는 곳입니다. 어머니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어머니 학교를 못 듣는 곳이었습니다. 혹시 개설되면 청강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성격은 다르지만 그 태교 지도사 과정에서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듣지 못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장기간 들을 수 있었다는 게 아마 제 목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태교에 관해서도 많이 배웠고 왜 태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50을 훨씬 넘어서야 이렇게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질 때 주로 임산부에 초점을 맞춰주게 됐는데 아니었습니다. 태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가 만나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에 건강한 난자와 그 정자가 중요한데 우리는 중요하다는 것만 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아마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실 것입니다. 수정에 관련된 그 정자는 무려 3개월 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태교는 남자에게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식입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난 태아도 엄연히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낙태 수술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우며 조언들과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분들의 남편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 주제들에 대해 토론하던 중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연히 나왔었는데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 중에 이혼이 있죠. 이혼이 늘어나는 것이 요즘 세대를 사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혼은 젊은 부부만 하는 것이 아니죠. 중년 이상 부부들의 이혼이,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모임을 통해서 이 땅의 아내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볼까요?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육분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가서 하면 좀 어떠세요? 쑥스러우신가요? 아가서는 최고의 영광과 번영의 시대의 왕이었던 솔로몬과 술람미의 한 아름다운 처녀 사이에 지순하고도 열정적인 사랑을 그린 연애시입니다. 남녀간의 진솔한 사랑의 교제를 형성함과 아울러 성도와 하나님 간의 깊고 내밀한 사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대단한 것이 정말 그 사랑에 대한 열정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솔로몬의 아내는 1000명이었습니다. 무려 1000명입니다. 보통의 남자들은 한 명도 힘든데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면 보통 우리 생각에
아내에 대한 생각이나 사랑에 대한 열정이 분산이 되고 또 아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귀한지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솔로몬은 아니었습니다. 연애 박사답게 자신의 사랑한 여인을 마음껏 사랑하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지혜를 지닌 왕답게 그는 사랑을 멋있게 기쁘게 즐겼습니다.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1000명의 아내를 거두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결혼하신 분들 아가서를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신학을 하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상담을 따로 배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든 가정을 만날 때마다 도움이 되고자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 진단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부부 진단 프로그램. 우리가 건강 진단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혼이 늘어난다는데 이혼한 또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부부도 처음에는 정말 서로 좋아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남남이 될까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기 전에 또 사이가 좋은 부부도 예방 차원에서 부부관계를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름 계획도 세워보았지만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보면서 바로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동성애 기혼자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읽은 후에 여러분 느낌을 점검해 보십시오. 아가서를 읽고 남의 이야기 같다거나 그냥 남사스럽다는 느낌만 든다면 여러분들은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그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될지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또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부부간에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인지 남자들은 혼자 사는 것이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 밥도 못 먹는 남자도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동남아의 한 나라에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식사를 하려고 그 호텔 레스토랑에 갔는데 뷔페식이었어요. 근데 한쪽 구석에 직원이 손수 계란을 요리해 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후라이로 하느냐 스크럼블로 하느냐. 손님은 가서 그 앞에 가서 후라이냐 스크럼블을 선택을 해서 수량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는데 우리나라의 한 60대 된 남성분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해요.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이따 보니까 부인 되신 분이 어디서 잽싸게 나오셔가지고 투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직원은 알아듣고 계란 후라이를 2개를 더 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아내 되신 분도 영어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해결을 하잖아요. 남자는 못하는데. 자,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성들은 여성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에선 더하죠. 요즘에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아서 이제 가사를 서로 분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남편들도 직장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서 가사를 도와야 됩니다. 근데 육아 문제에서는 남편들은 아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성들의 힘, 그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남편도 챙기고 아이들도 다 챙기는 모습을 보면 그저 남자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들은 자신을 도와주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아내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이 있고 또 아내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남편의 역할이 단지 경제적으로 돈만 벌어 오면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세상은 끝났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이모님이 94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형제분 중에 제일 맞으셨는데 제일 오래 사셨어요. 제일 늦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장례식에 갔더니 저희 어머님은 제일 막내셨고 돌아가신 어머님. 그래서 형제들이 모였는데 사촌끼리 모였는데 저는 좀 막내 쪽이죠. 그 형님이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60대 된 형님이 영정을 가리키면서 야 옛날에 우리가 저기 있을 때인데 정말 세상 많이 바뀌었다. 그죠? 옛날에는 환급잔치가 컸잖아요. 70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환갑잔치가 큰 행사고 70세에 죽어도 장수하고 잘 살았다고 할 때는 중년 황혼 이혼이 드물었습니다. 아무리 숙성하고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자식을 보고 참았고 또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참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이혼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특이조사 과정에 참여한 여성분들의 결혼 생활과 배우자에 대한 생각들을 듣고 저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결혼 생활에 대한 무지에서 봤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부부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등 결혼 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이전에는 별로, 아니 거의 없었으며 필요성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지 못해도 그저 팔자로 돌리고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지 하면서 소극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하고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배우자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노력을 해야죠. 저는 아직까지 부부학교를 이수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부부학교에 등록하고 배우시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부부가 마음이 일치하지 않아서 부부학교에 등록하기 힘드시다면 먼저 생각이 되신 분부터 여성이면 어머니 학교, 남성이면 아버지 학교를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부부 중 한 명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깨우치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를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부부학교에 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그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름 바쁘게 열심히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아내가 또 남편이 불행한데. 자, 동성애 성도 여러분, 아고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앞으로 정말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또 노력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좋은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쓰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제비나 꽃뱀들이 사랑이란 말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유혹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며 살아서 모두 아가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가 건강하면 자녀들도 절대된 그런 이성교제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00세 시대를 부부가 함께 가십시오. 혹시 아내가 힘들어합니까? 남편이 명태나 실직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합니까? 이렇게 격려하십시오. 자, 우리 아가서 2장 10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학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한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로 젊은 엄마들에게 퍼져 있었던 우리의 기 죽이지 말자라는 생각입니다.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울어도 떠들어도 아이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큰 아이를 데리고 큰 아이가 어릴 때 몇 달간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현지에 있는 한국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배 후 몇몇 가정들과 아이들 데리고 한 카페에 갔는데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놀았습니다. 조업원들이 몇몇 손님들의 항의를 받고 교인들의 테이블에 와서 아이들을 단속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그냥 놔두더랍니다. 그랬더니 결국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아주 기분 나쁜 표정을 하면서 다 나가더랍니다.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제 장모님께서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시고 은퇴하셨는데 한때 초등학교 그 저학년 담임을 하셨을 때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욕을 했대요. 그거 어떡하나요? 야단을 쳐야지요. 그래서 아이를 앞에 세웠답니다. 잠시. 근데 그거를 알고 그 엄마가 나중에 달려왔습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항의를 하더랍니다. 아니 아이가 엄마 욕을 했는데 그걸 가만둬야 됩니까? 그 엄마는 다른 교단의 우리 다른 교단의 큰 교회 교인이었는데, 자, 부모 공경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게 아이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제멋대로 키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할 수 있을까요? 이기적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 또 국가와 사회를 위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왜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요즘에 또 다른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나만 잘하면 돼. 이런 생각이 오게 된 이유가 사회에 대한 실망으로 또 어디엔가 또 누구인가 기대할 수 없기에 오게 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만 잘할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 중학교 때 일입니다. 당시 TV 코미디 프로가 아이들에게 인기였는데 그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못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15세 이상만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에게 못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중에 와서 저희한테 하소연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 가서 벙어리예요. 아이들은 그 코미디 보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모르니까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하는데 라는 생각은 우리가 고위 공무원들의 임명 전 그 청문회를 보면서 사회 지도층에 대해 실망을 느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정직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까지도 해 보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주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고위직일수록 위법에 또 이기적인 생활 등 그리고 군면자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적어도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또 애국심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찾기가 또 보기가 힘들다 보니 일종의 체념으로 나면 잘하면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나만 잘한다는 것은 이루기 힘든 것입니다. 잘한다는 기준을 자기 스스로 세우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자기 편의대로 바뀌기 쉽고 또 실제로 지키기도 힘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혼자 묵묵히 순정하시며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셨으면 과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겠습니까? 가나안 성도가 왜 생겼습니까? 기존교회의 실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데 과연 그들의 행동이
옳은 것입니까? 기존교회는 잘못이 많아서 함께 할 수 없어.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나 혼자의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세상은 좋은 것보다 악한 것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즉 세상은 마귀가 설치고 권세를 부리는 곳입니다.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입니까? 혼자서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도 크게 실족을 하는데, 교회를 떠나서 혼란한 세상에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문란하고 악해지고 있습니까? 또 반드시 지켜야 할 진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교회에 잘 다니던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잘못된 가치관에 동요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계가 침체되며 교인이 줄어가는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나만 잘하면 돼 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나약한 현실 도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도 나만 잘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계는 눈에 보이는 악한 것들에는 아직까지는 잘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 그리고 동성애 등에는 어느 정도 잘 대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악한 세력들과 사회적 문제들에는 거의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란문화, 음주, 이혼, 실직, 방황, 게임 중독 등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자유로운가요?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27장과 함께 예수님의 순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26장 후반부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신이시기에 당신에게 곧 닥칠 고난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인 줄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순종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로 가십니다. 때가 되어서 가실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이 죽기 전에 누구와 함께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3년이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양육했던 제자들이기에 주님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하시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심하게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잠만 자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잠시 꾸짖기도 하셨지만 그들의 나약함을 이해하시고 쉬도록 놔두십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며 키운 부모들도 자식들이 원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마음을 이해하는 자식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 키워봐라. 그래야 부모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달리 배신감과 소원함으로 제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뻔히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닥쳐올 고난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혼자서 악한 무리들에게 몸을 맡기십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죽음이란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죽을 때는 혼자 갑니다. 어떠한 재물도 옷도 함께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누군가와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죽는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깨우시고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리하심으로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판 자는 외부인이 아닌 제자 유다였습니다. 우리 기독교계가 침체하게 된 것은 그저 외부 세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잘못된 세력들 때문이 큽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기독교의 아름답고 고귀한 덕목인 사랑과 용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덮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12월을 그냥 하늘을 돌아보며 후회만 하는 달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나만 잘하면 돼 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십시오. 이웃이 처음에 거부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 생각하시고 끝까지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해 왔는데 그 좋은 혜택을, 그 은혜를 일부 교인들만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가정 단위로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한 가정이 저 가정을 포함해서 딱 3가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검사를 통해 큰아이가 부모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도 저를 닮아가지고 성격도 저를 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성격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단지 몇 가정만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결단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배운 것을 또 받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더 확신하게 되고 또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함께 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아버지 학교에 참여해서 첫 시간에 각자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단체로 오셨는데 그 교회 분들이 자기 소개할 때마다 그 한 집사님을 호명하시면서 그분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억지로 그 자리에 참여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모두 끝까지 참여해서 이수했습니다. 억지로 왔기에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둘만도 했는데 와서 참여해 보니까 감동이 와서 끝까지 함으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헌신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교회에서 보면 많은 신앙의 단계를 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앙의 초보들이 제법 많습니다. 스스로 유익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분들은 더 은혜를 받기 위해 찾아다닙니다. 그분들은 좋은 곳을
알기 때문입니다. 혼자만 잘해서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주변 분들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거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셨습니다. 제자로부터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구원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제라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웃에게 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다음번에 그 프로그램이 열리면 앞장서서 이웃을 이끄십시오. 일어나 함께 가세요. 일어나 함께 갑시다 라고 외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동순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인도 늘고 부서도 늡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참여하는 인원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도 오후 찬양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이 많지 않았는데 6년이 지나서 와서 보니 교인 수는 분명히 늘었는데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더 줄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오전에 대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죠. 오후 찬양 예배는 에서 말씀 전하는 부목사님들도 기도하시면서 말씀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오전 대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의 많은 부서와 프로그램들은 정말 귀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은 오전 대예배에도 일이 생기면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은혜의 자리에 여기 오신 분들만 혼자만 오시지 말기 바랍니다. 주저한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까? 자, 먼저 부부가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일어나 함께 가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가십시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일입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